오늘은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영상이 늦게 올라갔는데요. 제가 원래 한 3시나 3시 반쯤 일어나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눈 떠보니 5시 10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지키지 못해서 그 시간부터 이제 준비해서 이제야 올리게 돼서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은 것은요, 6절에 보면 여호와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우리들의 고백이 되려면,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나의 실제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저희 교회 청년이 큐티 나눔에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고 그것을 다 피한 뒤 주일에만 예배드리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방법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길이 뭡니까? 우상숭배적인 삶이라는 거겠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라는 고백은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1, 2절인데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듣는 거, 이게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원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 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활 방식, 삶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길을,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어기는 길, 말씀이 없는 삶의 방식을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영국의 어느 목회자가요, 이 차별금지법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냥 차별하지 말라는 거니까 뭐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 근데 그게 통과되고 나서부터는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막았을 거라고 합니다.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슬람인 학생은 학교에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은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좋은 열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도 그것이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지금 방관한다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2절에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대요. 이 하늘의 징조가 뭐냐면 해와 달, 별 천체를 그들은 신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창세기 1장에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겠죠.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는데, 그러니까 우상이 왜 생기냐?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하늘의 징조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요, 우상의 제작 과정을 세세하게 소개해줘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림에서 나무를 잘라내고 공예품으로 다듬고요, 사절에 은과 금으로 꾸며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안한 삶을 포장하고자 화려하고 웅장한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자기 풍습, 자기 삶의 규범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5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둥근 기둥 같아서, 이 둥근 기둥을 원어로 보면요, 오이밭의 허수아비란 뜻입니다. 오이밭의 허수아비가요, 새들을 쫓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우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또 5절에 보니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상이 그렇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화를 주거나 복을 준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악을 행하다, 선을 행하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우상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청소년용 큐티인에 보면 이 우상에 대한 부분이 좀 잘 나와 있는데, 거기 어느 학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간증을 썼는데요. 이 학생에게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는 다른 사람의 평가라고 했습니다. 중3 때 오랜 친구들과 갈등 겪으며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 고2 학생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우상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듯이 친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괜찮은 모습만 보이며 다 맞추었습니다. 매 순간 계산하고 분석해 친구들을 대하면서 그게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내 힘과 노력으로 정교하게 우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저를 지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정교하게 우정이라는 이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던 중에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단기 선교를 참여했는데, 그제서야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지체들은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친구를 우상처럼 여기고 두려워하던 저는 교회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일 수 있어요. 저에게도 우상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망설임도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붙들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다른 걸 붙들면 우상이 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간증이 됩니다. 이 차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건강, 진로, 결혼, 재정, 자녀, 노후 문제 등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겉모습에 속아 두려워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둘째로요,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의 고백은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저에게는 6절이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들렸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6절에 나와 있듯이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전혀 두려워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우상의 가르침입니다. 그 나무뿐이라 아무런 가르침을 못 준다라는 건데요,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가르치다, 징계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것은 잘못을 바로잡는 징벌 차원의 훈계를 뜻해요. 즉 우상은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책망함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주변에 우상 숭배 중인데 혹시 삶이 바뀐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끝이기에 아무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말씀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서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청소년부 설교 중에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공사되어져야 돼요. 내 내면이 공사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거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말씀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우리들의 삶은 고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저희 교회에 동네에 돌아다니시는 나그네와 같은 분이 나오고 계세요. 잘 씻지 않으시고 하여서 냄새가 나기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구역장 모임에서 어느 구역장님께서 자신의 구역 모임에 그분을 모시고 가겠다고 하면서, 어제 다른 구역원분 한 분과 이렇게 그분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였더라고요. 저도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나그네와 같은 분은 씻지 않으시기에 구역 모임을 이 구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집에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구역 모임을 매주 돌아가면서 다른 집에서 하는데, 다른 집 계신 분들이, 구역원 분들이 불편을 줄 수 있기에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역 모임이 저희는 화요일마다 있는데, 그 나그네와 같은 분과 내가 화요일마다 목욕탕을 가야 되나?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분이 불편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 또한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요, 우리 이 공동체가 온전하여지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10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최고의 왕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고백하면 참된 평안과 소망의 미래가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요, 땅이 진동하며 라는 이 단어예요. 예레미야에서 이 진동하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그것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가리킬 때 진동하다라는 이 단어가 쓰였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움직이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셨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이 나라가 지금 합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멸망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 13절은요, 당시 사람들이 바알이 주관한다고 믿었던 자연현상 4가지를 대표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 구름, 번개, 바람. 근데 이것은 바알, 그 우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이 비를 준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겠죠.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야곱의 분깃이에요. 분깃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의 분깃이, 즉 유산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겠죠. 그런데요, 야곱의 분깃이라고 했어요. 야곱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속이는 자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속여왔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 이런 속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요,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분깃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겠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전의 야곱처럼 속이는 자, 죄인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겠죠. 정말 이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6절 마지막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 주시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 질서를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편에 서셔서 함께 하시고 싸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으로 삶이 고쳐져 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까 우상은 가르침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의 가르침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져 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4번째 적용 질문은 내가 열심히 만든 신상, 이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게 되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까, 무슨 말을 할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상은 가르침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분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써 이제는 이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